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뛰어들어가 무서웠다며 바울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정이라는 영화는 제가 거기 배역에 나오는 이름은 모르겠고 그냥 주인공은 이정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독립군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게 해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권력과 돈을 위해서 친일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중 간첩을 하면서 오히려 독립군을 고발을 해서 부귀 영화를 쌓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딱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재판 중에 자기 옷을 상의로 올리더니 여기는 독립운동하다 총 맞은 거, 여기 일제 경찰한테 총 맞은 거, 이러다가 무죄로 풀려나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독립군이 해방이 되지만 총을 들고 몇 명이 그 집에 찾아가서 총을 겨누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배신했어? 그랬더니 이정재 씨가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일본이 망할 줄 알았어? 그렇게 빨리 광복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 안 했지. 그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 독립군의 이름으로 처형한다고 총을 맞아서 죽는 게 그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개개인이 겪고 있는 사건, 민족적으로나 단체가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도들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가족관계, 그 밖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갈등의 순간,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그거 조금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없어서 내가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면 괜찮아지는데 그 과정을 못 견뎌서 밀정에 나오는 이정재 씨처럼
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저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과정으로서 보느냐 결과로서 보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춘향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몽룡을 기다려요. 그런데 변학도가 나에게 수청을 들라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려요. 그거 견뎌서 결과적으로 좋아졌어요.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지금 한참 시끄러워서 특정인을 언급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여당의 사선 익산의 국회의원인가, 이 사람은 보좌관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주식 거래를, 그것도 국회를 하고 있는데 차명 거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남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면 그 기업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딱 기자한테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음번 국회의원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결과로서 나빠지면 이건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고통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다, 재수를 한다.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나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1월에 대학 입시를 합격을 해서 내년 3월부터 대학생이 됐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이게 과정으로서 좀 내가 어려워서 그렇지 괜찮아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습니다. 여러 질병이 있지만 암이라던가 심한 병이라던가 여러, 그것도 내가 지금 이거는 힘들지만 그걸 과정으로서 넘어가고 나중에 그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슬픈 노래 부르는 거 안 좋아요. 여러분, 노래대로 되더라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씨 진짜 젊은 나이에 가버렸어요. 그 김정호 씨도 소녀 슬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가버렸어요. 내가 너무 슬픈 노래 부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왕이면 좀 재밌고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소설,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지 맨날 망해버렸어요. 그런 거나 좋아하고 몽땅 주인공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 미국 드라마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주인공을 포함해 싹 죽어버려요. 그게 무슨 그 드라마가 그따위입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한 드라마, 가급적이면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최종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영광까지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철학자들은, 저도 철학과를 나왔지만 하이데거처럼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기투된 존재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걸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통스러워도 그냥 살아라.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는 이 땅에서 순교자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땅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것이냐,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거보다도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해질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되고, 조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이래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상한 오해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커다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뜩 보고 와, 하나님의 높은 사람들이다 하고 막 쫄랑쫄랑 쫓아다니면 귀찮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 보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멀쩡해졌어요. 이러면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면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 돈이 그 여종인 여성의 주인에게 그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건강해지고 또 정신을 바르게 찾아졌으면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너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돈벌이를 해왔는데 돈벌이가 없어졌어? 이런 괘씸한, 그래서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모략을 해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매를 맞아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좀 애매하게 고난을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과 20절에서 먼저 고난받는 것의 첫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집안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이라든가 봉사활동 다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중병에 걸렸어요. 이러면 왜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자유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통수를 과속하고 음주운전한 차가 나를 받아버렸네요. 그래서 졸지에 병원에 몇 달 갔네요. 이건 여러분 실제 상황인데요.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 일산 저 호수공원 앞에 사신 제 이모부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일산 동안교회 은퇴 장로신데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냥 자유로 가는데 젊은 친구가 술 먹고 과속으로 100몇십 킬로인가 와 뒤통수를 팅 받아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서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이런 게 애매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적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적 마인드가 없으면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도 뭐 그렇게 썩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월급 받는 직장 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딱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전에 알던 안수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모 보험회사 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월급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 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요거 그만두고 내가 좀 사업을 크게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막 돈을 끌어갖고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쫄딱 망해가지고 막 일가 친척들 친구들한테 빌려온 돈까지 다 하나도 못 갚고 결국 부끄럽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그런 불상사가 터졌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잘못한 고난입니다.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무리하게 하다가 생기는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에서는 세 번째 고난을 사랑의 고난을 표현합니다. 그 모범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말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원죄를 없애주노라 그러면 끝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슬로서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면 끝나는 건데,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셔서 안 해도 될 거를 30년 동안 목수로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육체적으로 봉양을 하죠. 30세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사랑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러면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그냥 그것을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고난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도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기도 생활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을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했던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에도 한 분야가 아예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어떤 신학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독솔로지라고 하는 책이, 영어로 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시편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한, 찬양하게 대한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서 기증하고 왔는데, 그 책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 때도 찬양하는 사람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더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옆에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 그거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화났어, 건들면 너 내 가만둬, 3번이야, 너 나 2번 건드렸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엎어버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하고 나눈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원수 같은 놈이 저 건드리면 어떻게 참을까요? 한 3번? 한국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더 참아야 된다.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7번, 7번씩 70번, 77에 490번이라도 참을까요? 진짜로 자기가 참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든 거예요. 그럼 저 490번 참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행동에서 나가는 거지. 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 너 나중에 지옥 가라, 근데 지금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든 속이든 진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여러분 내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확 열리니까, 그때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 혼자만 벌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나하고 우리 가족이 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한테까지는 연좌제가 안 걸리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칼을 딱 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도망 안 갔으니까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일반 죄수 같으면 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갈 텐데 당신들은 왜 도망 안 갑니까? 요걸 여러분 빼고 하는 질문이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요 간수가요, 나를 매를 때린 사람 중에 한 명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 담당 간수기 때문에. 그럼 저놈 좀 혼 좀 나면 내가 내리려면 내가 도망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이미 이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깨끗이 씻고 치료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더 좋은 것은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습기가 많고 곰팡이 핀 냄새도 안 좋은 감옥에 있었던 거 과정으로서의 고통이었구나. 내가 이 고통을 겪었지만 나하고 신라가 그 결과 간수와 온 가족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로 착하게 보이고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미소를 짓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꼭 죄송합니다만은 꼭 산적처럼 생겼는데 의외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몰라요.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꼬맹이가 받아들일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받아들일지. 다만 우리는 일산명성교회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는 낯으로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혹시 교회 다니고 계세요? 교회 안 다니신다면 일산명성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와,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행복하고 참 뭐가 있길래 배경이 저럴까? 라고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내면의 변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모습, 이미 내면의 기적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오는 기적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간수와 그 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다음 날은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 로마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를 맡았던 사람들이 사과하고 사도 바울이 위풍당당하게 위엄 있게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입니까? 내가 잘못한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 같으면 과정으로서 고난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한 고난입니까?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서 주님이 잠깐 네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뛰어난 인물들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94년 7월이 그렇게 더웠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인데 얼마나 그때 더웠냐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제가 있는 그 부목사가 3명이 있었는데 2사람은 교회 유치원이 있는 4층 꼭대기 뜨거운 그 바로 밑에 2명이 있고 한 사람은 밖에 가 사택이 있었는데 늦게 들어온 후배가 부럽더라니까요. 그 집은 괜찮아요. 근데 저하고 옆에 있는 후배 부모하고는 바로, 특히 저는 교회 그 뜨거운 양철 지붕 바로 앞집. 그러니 저녁에 정말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샤워하잖아요. 찬물로 5분도 안 돼서 또 땀이 나요.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때는 에어컨 없는 사람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94년도 7월에. 그게 너무 더워서 얼마나 더웠든지 하루는 당회실에 내려와서 당회원들 다 가시고 저녁 것도 12시에 내려와서 1시간 동안 에어컨 속에서 우리 온 가족 4명, 그때 3명이었네요. 둘째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3명이 거기서 1시간 동안 잠자다가 에어컨 끄고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웠어요. 나중에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집사님이었는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온 가족이 거기서 며칠 동안 잤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자동차 에어컨 속에서 너무 더워서. 그렇게 94년 더웠어요. 그때가 나중에 기록으로 보니까요, 여기 서울과 여기 일산 같은 수도권이 열대야가 7월에 22일이나 열대야였대요, 여러분. 22일이요. 자그마치 31일 가운데 22일이 열대야였다니까요. 25도가 넘어간 저녁에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30년 만에 생겼어요. 이번 2025년 7월에 열대야가 여러분 24일이었답니다.
31년 만에 기록을 깼어요. 이틀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교회에서 막 힘들었다 그런 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 물질에 대한 시험.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교회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나만 이렇게 고난당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고난받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이 면역이 되는 겁니다. 예방주사가 되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기부싸고 고생했어. 아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더 큰 중병으로 알아가 고생하고 극복하신 막 권사님들 막 교인들이 막 있어요. 아유 쑥스럽구만. 내가 괜히 그거 떠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옆에 교회 보니까 와 그분은 막 암으로 막 항암 주사 받고 막 방사선 치료 받고 그것도 항암도 막 수십 차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신 제 선배 이제 은퇴하신 서울에서 그분을 저는 정말 존경했어요. 형처럼 제가 같은 동기 목사지만 형처럼 존경을 했는데 와, 그 형님은 정말 몇십 차례의 항암을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통 때도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호스피스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형님 그만 받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어떨까 그 말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한 분을 딱 보니까 내가 때로 집에서 좀 불편한 일이 아내하고 있거나 애들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형님을 보면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될 길은 여러분 나보다 더 잘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경제적으로나 또 중보 기도로나 또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나 위로를 하면서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랑의 내가 메신저로서 살아라고 하는 뜻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운데 오늘 같은 식당에서 봉사를 누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미 서울이나 많은 교회, 대형 교회는요 죄송한 편입니다만은 월급제로 바꿨어요. 한 달에 4번 나온 사람 월급 얼마 준대요. 그런 사람하고 바꾼 교회가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먹을 때 당연하다는 내가 쿠폰 줬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 그릇 돌려줄 때도 잘 먹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을 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적어도 1시간 먼저 오죠. 끝나면 또 연습해야 되죠. 우리 지휘자분, 반주자분, 찬양대원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 밖에 교회에서 헌금위원이라든가 예배위원이라든가 교회학교라든가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다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위원이 실수를 좀 했어요. 헌금을 나한테 받으러 와야 했는데 나를 통과하고 저리 가버렸네. 끝나고 나가고 막 교육자들한테 남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말이야 나를 통과하고 갔단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에서 뭐가 좀 불편했다고 그래서 구역장한테 그걸 말을 해야지. 그냥 목회자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찔러버리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웬만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허물은 사랑으로서 그걸 덮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너무 사회처럼 A는 A고 B는 B고 이렇게 맞고 틀리고 이거를 너무 따지다 보면은 오히려 덕이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나 끝났어.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 사방이 막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가 남았어요, 여러분? 하늘이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이 사방이 막히고 천장까지 막혔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옥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요, 돌멩이로 또 때려 맞은 것도 한 3번 정도 되고요, 배가 파손한 것도 한 3번, 죽기 살기로 막 파손되니까 뭐가 막 때리고 갔겠죠. 그럴 때 막 얼굴에 상처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몸에 실질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흉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신학교를 만드신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러 함경도 막 여기 평양에 이렇게 다니는데, 깡패 같은 젊은 조선의 청년이 눈 올 때 돌멩이 위로 눈을 뭉쳐가지고요, 바로 앞에서 세상에 사무엘 마펫 목사님을 던져버렸어요. 턱 밑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한국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기 수십 바늘을 꿰매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이분이 말을 썩 잘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교회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조선을 도와주세요, 조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세요, 제가 조선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하고 흉터를 딱 보여주면 갑자기 성도들이 헌금 털어줘. 그래서 졸지에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받아내는 선교사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참 운 나쁘고 재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결국 저 사람은 조선에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물질로라도 도와주자,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 예수의 흔적,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흔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상처일 수도 있고, 진짜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다쳐버린 상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흉터 하나 있거든요.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집 나르다가 하필이면 유리창을 탁 때려가 그놈이 여기를 탁 때려버려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컸는데 그나마 작아진 게 이 정도예요. 저도 요런 흔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있을 때, 이거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이 땅에서 너 그리고 너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진실하게 믿는 자손들에게는 천대라고, 심하게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 자손을 보살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구약에 여러 번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밤은 점점 깊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무역을 보면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끝났대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1대1로 협약을 해가지고 뭐 한미 무역 협정, 예를 들어서 한일 무역 이런 건데 이거 다 무효래요, 여러분. 지금은 트럼프 라운드밖에 없대요. 그냥 너 우리를 위해서 뭐 공장 투자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얼마 투자해 줄 거야, 말 안 들어 인도, 너희는 50% 맞아. 유럽하고 일본 납자가 엎드리니까 그럼 너희들은 15%. 한국은 뭐 죽기 살기로 조선은 뭐 투자해 줄게요 수십조 이랬더니 15%. 근데 한국은 플러스가 뭐가 붙었냐면
주둔비 50% 더 내래요. 이게 트럼프 라운드예요. 트럼프 라운드. 자기 마음이에요. 강대국에 정말 어디로 럭비공처럼 튈지 모르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좀 살살 좀 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감동해서, 그래야지 우리나라 수출하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좀 살아나지, 또 막 이렇게 막 나가면 이거 참 고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2025년 8월 10일 오늘까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1시간 뒤에도 우리 몰라요. 1시간 뒤에 프로야구가 어떻게 끝날지 몇 대 몇으로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1시간 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을 때 도리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 후에 외적인 환경까지도 함께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내 내면과 영혼과 우리 가족과 일산명성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일산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